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또 해방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다는 것은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일제치하와 광복절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적인 거리이죠. 일제강점기와 광복은 현재로부터 적어도 약 79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은 이미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또 광복의 기쁨의 감정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많이 희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발전 통해서 현대 생활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이유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고통보다는 현재의 안락함 그리고 미래의 꿈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양국 간의 국제적인 관계 변화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조금씩 경제적 또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자라며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또 드라마, 영화 등 현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끌면서 우리 아이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현재의 문화적인 성과에 더 집중하면서 또 흥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여성 아이돌 그룹 가운데 뉴진스가 지난 6월에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새 앨범을 가지고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그 멤버 가운데 한희 씨가 부른 푸른 산호초는 일본의 대대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여성 그룹인데요, 아이브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도 8월 말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랫말도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 등이 정말 자유롭게 혼재되어서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또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일제치하와 또 광복절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나라 사랑에 대한 애끓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 같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 사랑 광복절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시킨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압제와 박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것일까? 그렇다면 억압과 고난 속에 있는 개인과 민족은 출애굽의 기적이 필요한 것일까? 만약 강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은 차라리 아수르와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나라를 택하라면 그리스와 로마를 사용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그의 주권적인 뜻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7장 6절 8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약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행위나 공로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작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되살리심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 앞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히브리어를 보면 베야드 하자카 우베야드 하자카, 우리말로는 강한 손으로 그리고 강한 손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 스스로의 강한 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나 출애굽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본문의 맥락과 또 형편과 또 상황을 보면 그 믿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백성의 꺼져가는 사기를 다시 고양시키도록 하기 위해 칼빈의 그 주석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맹렬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가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임한 그 10번째 재앙의 날밤 유월절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미처 빵을 발효시키지도 못한 채 무교병을 먹었고, 그것도 급하게 식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하고 급한 구원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대하여 더덩실 기뻐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79년 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이루어진 이 광복도 여러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사이에 조인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제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을 경술국치라 부르는 것은 경술련의 나라가 겪은 치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회복되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독립운동과 순교자들이 있었고 막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위에 대한민국의 해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라는 이 노래처럼 우리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하면서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우리 민족의 감격이 폭발하였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의 그때의 어렴풋한 감격입니다. 1945년 정오, 저희들은 라디오를 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전황이 항복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구나. 너무나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수모받고 놀림받았던 일을 생각하며 울분이 터져서라도 힘차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8월 16일에도 어떤 젊은이들이 우리 집 앞에서 행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만세 만세 우리나라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슴이 벅차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세 만세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행렬하는 가운데 제 어머니가 주전자에 물을 담아 컵에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기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은퇴 권사님의 8.15 감격과 소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이 자리에도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날 그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리라 여깁니다. 잔혹했던 일본의 지배 아래서 어느 날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하며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수미상관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시는데, 즉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광복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출애굽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저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내고 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내 방탕해지거나 교만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저 해방된 노예들이 아무런 목적과 가치 없이 땅 위에 덩그러니 놓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출애굽을 통한 해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통해서 민족적인 연대의식 그리고 독립의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과정에서 분명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셨고, 이뿐 아니라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탄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의 공식구이죠. 언약의 표현입니다. 이 위대한 언약의 표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복과 구원을 넘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에 그 억압받던 그런 사회 말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회 구조를 너희를 통해서 형성하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그 위대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으로 되돌아 볼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은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내가 이 민족을 선택하노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나타낸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1년 1월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회개였고 기도였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일제 강점기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민족적인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했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평양의 대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세워주었고,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일제의 그 억압이 있기 바로 직전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의 빛과 의를 굽히지 않는 나라로 살겠다 거듭났는데, 여러분, 이 어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여러분, 개입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결론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향한 너무도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그리고 희망찬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복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토록 암울했던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일구고 여러분 경제 발전을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어 당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속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듯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21세기 들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조급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또 나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으로의 회복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통치의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때에라는 이 부사구는 다윗 왕국이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때라는 낱말 크로노스는 단순한 날짜와 시간을 뜻하죠. 시기라는 낱말 카이로스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어떤 정해진 약속,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이든 시기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와 민족과 개인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처럼 우리나라의 이 광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해 내심으로 해방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출애굽과 광복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탕이나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할 은혜의 놀라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원하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정한 여러분 나라 사랑일까요? 이 땅에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3년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다윗과 솔로몬 나라의 회복을 원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광복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한 이들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겨두고 오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